이 시인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온누리 교회 우리 표어처럼 2020년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봤더니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시편 147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요? 에 대한 시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런 거죠. 이제 망한 거예요. 망해서 흔적도 없이 자기 나라에 있지 않고 먼 바벨론 땅으로 쫓겨가서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나 보다 라는 상황에서 다시 그 백성들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인. 그래서 시인의 저자 이름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았지만 포로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는 것들이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70년이 이어진다면 70년의 긴 포로 생활, 저희는 일제압제 36년인데 거의 나라를 잃어버릴 뻔했고 이름이 창씨개명을 해서 이름마저 사라져버릴 위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2배의 기간을 포로 기간 했다면 그것도 그 나라에 둔 게 아니라 멀리 쫓겨가서, 저희가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만주나 아니면 저 러시아 땅까지 가서 70년을 지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끝난 것이라고, 이제 나라와 민족은 흔적도 없을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궁금한 게 있었겠죠. 그래도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 약속과 지금 이 모습은 어떻게 된 거지? 라면서 아마 심한 깊은 갈등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지나니까 예외 없이 70년이 지나니까 약속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때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두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지만 징계한 그 자체로 놔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다시 모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중심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2절 말씀 보니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그리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 가운데 고난도 있음을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축복이다. 반드시 그게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배고픈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파 본 사람이 그 병이 치료됐을 때 건강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니 저는 만 40세에 생존 확률 거의 없는 악성 림프종에 걸렸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 회사에서 체육회, 운동동호회, 3대 동호회 회장직을 하면서 건강의 화신이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지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아파서 갔더니 말기암이었고 제가 말기암이라고 확정된 바람에 온 교회 간부들이 다 종합검진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건강 하나만큼은 정말 내가 최고다라고 했고 정말 30대에도 회사 대표로 축구선수로 나와서 시합까지 했던 그 20대들하고 뛸 때 아무 지장이 없었던 정말 난 정말 대단해. 그랬던 제가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위치에 갈 줄 저도 몰랐고 그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끝이겠구나 해서 사람들이 다 오고 의사는 저희 가족들에게 장례를 준비하라 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또 제가 걸렸던 악성 림프종은 제가 걸렸을 때 저희 한국에서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저는
제가 원래 악성림프종으로 한국에서 살아난 최초의 사례가 되겠죠. 의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진이었을 것이다. 그 악성림프종은 살아날 수 없는 것인데 살아난 걸 보니 오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 이적은 의사들도 깜짝 놀라게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아프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게 하신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아픈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잘못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시고 우리들이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 따라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회복되는 것.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지냈던 6개월의 항암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최소한 하루 평균 하나님의 이름을 1,000~3,000번, 2,000번 불렀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100페이지 이하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때를 돌아보면 삶은 그때처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루에 100페이지 이상, 적어도 8시간, 10시간 이상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말씀인 거예요. 누가 얘기를 걸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은 게 지금 내 안에 있는 게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보다 10배나 더 목사 같았을 거예요. 저를 신방 와서 위로하러 온 분들이 눈물 흘리고 위로받고 갔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올 한해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프니까 하나님께 가면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건강할 때 가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일이 잘못되지 않고 참 잘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정말 더없이 형통한데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도 풍성하고 정말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마치 진짜 아픈 사람처럼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만 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을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최고의 성도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올 한해 아프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데 오히려 아프고 힘들 때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왜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는가? 고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고난 뒤에 이 고난이 계기가 되어서 이 고난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 고난 지난 후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성숙되고 성장한 그 신앙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받게 될 1000배나 만배나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장차 받을 영광을 지금 받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고난하는 게 역경 가운데서도 마치 형통한 사람보다 더 10배나 100배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권면합니다. 욥기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상처를 주기도 하시지만 또 싸매주기도 하시고 다치기도 하시지만 그 손길이 또 치료도 하신다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요. 아무 일도 없는데 고난도 역경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배 고픈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할 수 있겠는지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되는데 뭐든 잘 되는데 더 하나님이 간절한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그런 일 자체는 정말 기적이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나갈 때는 나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잘하고 있으면 내가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났던 항암 치료했던 6개월 동안에 저는 정말 하루 종일 1초도 안 빼고 하나님만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 기간을 잘못된 기간이라고, 손 목사 인생에서 참 뺐으면 좋겠던 그런 기간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혈액에 있는 그 면역지수가 너무 떨어져서 전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암치를 너무 세게 했기 때문에 의사가 밖에 나가서 감기라도 걸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감기가 중병이 되니까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집안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있어 할 것이라고는 성경 말씀, 큰 글씨 성경 읽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찬양하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만약에 그런 제 모습을 제가 스스로한테 비춘다면 아우 참 딱하다. 저렇게 맨날 말씀이나 읽고 아우 딱하다. 아우 쟤는 찬양밖에 못하네. 아우 참 안 됐네.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만 본다면 천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천국에 가 있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가 있는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전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슬프지 않았습니다. 말씀 많이 읽는데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걱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걱정을 안 하세요? 라면서 저를 위해 얘기하더라고요. 걱정할 일이에요 지금 집사님. 걱정하셔야 돼요. 집사님 너무 참 태평하네. 라면서 저보고 태평하다고. 근데 정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의심되지 않더라고요. 왜? 말씀 읽고 있으니까. 하나님 찾고 있으니까 잘못될 것이라는 생각에 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확신해 라고 말하는데 이미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말씀이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도와준 거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합니다. 2020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말씀 많이 읽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올해 2시 예배가 생겼어요. 이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원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독하면 좋겠다고. 그런데 OBC를 하면 제한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전 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 모든 캠퍼스가 예배 하나는 성경 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오후 2시에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올 한해 결심하시고 매주 나오지 못하더라도 성경 통독하는 그 흐름에, 성경 말씀 많이 읽는 흐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시 예배에 자체의 부흥도 좋고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 말씀을 많이 읽었을 때 과연 이 평택 원리리 교회 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읽는 일, 말씀 깊이 묵상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일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설계하는 것, 자기 인생을 설계한다는 것, 참 지혜롭게 설계한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무엇인지 실제로 모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너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 없습니다. 말씀 많이 읽으면 되지. 말씀 묵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되지. 예,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지면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헤어지면서 다음날 만날 약속합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고 어떻게 할까요? 예, 헤어질 때 약속하지 않으면 그 다음 만남 보장 없어요. 그렇죠? 헤어질 때 하는 일은 언제 어느 때 몇 시 어느 다방에서 보자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고, 할렐루야. 가끔 제가 기다리는데 2시간 동안 안 오더라고요. 예, 지금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그 다방이라면 약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오기를 기다렸는데 나중에 화가 났어요. 2시간 동안 안 오고. 근데 여러분 2시간 후에 왔어요. 안 왔어야 되는데 2시간 후에 왔어요. 그 수모를 겪어가면서 제가 저희 아내를 기다려서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더라고요. 물론 화는 났지만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해서 화도 내면 좋겠어요. 왜 이거 빨리 안 주시느냐고.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화를 내다가 하나님께만 화가 안 나요. 왜? 그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이 없는 거지.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거 주십시오. 간절하십시오. 정말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달라고 하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더욱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간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봤더니 4절 보니까 하나님이 별들의 수를 세신대요. 그리고 별 하나하나에 이름 붙여줬다고 말합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별의 개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별의 개수는 몇십억 개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게 몇 조라고 들었습니다. 별이 더 늘어났나 봐요. 엄청난 별. 태양과 같이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항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행성들, 자기 행성은 이제 주변 도는 거죠. 마치 태양주 주변으로 수금지와 목도 1000명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밝게 빛나는 항성, 즉 여러 행성 건드린 그런 항성만 6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별들이죠. 그러면 6천억 개 항성이 10개 행성 가지고 있으면 6조 개의 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6조 개의 별에 이름을 다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이죠. 하나님은 그 수많은 별들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지어준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온 분들 셌을 거예요. 누구. 신국이 왔네. 영희도 왔네. 잘했다. 죄송합니다. 영희가 진짜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명을 걸어 죄송합니다. 철수와 영희 그런 영희였습니다. 예. 저는 얼마나 이 구절이 마음에 좋은지 몰라요. 셋인데요.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신구가 오늘 네가 설교한 거 내가 다 들었다. 잘했다. 그래, 그렇게 복음을 설교해야지. 내 이름을 선언해야지. 야, 네가 오늘 나 사랑하라고 말할 때 나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너무 좋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2020년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이름 더 부르면서 갑절로 말씀 간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께 하늘에 지금 막 퍼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들 화이팅. 우리 자녀들 화이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이팅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하나님이 주는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 올리리라.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하겠고 그를 건져 영광스럽게 하리라. 응답하고 함께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앞에 있는 말들이 참 의미 있어요. 사랑하니까, 이름을 알았으니까, 내 이름을 부르니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우리 축복의 고리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하루에 30번 이상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 얘기 듣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30번 이상 한 분들이 정말 수없이 저한테 간증했어요. 그렇게 하니까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입니다. 상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30번 이상 하루에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족들의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구해주시고 이름을 부른 사람에게는 응답하시고 높이 올리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 예배하신 축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아주 지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앞에서 백성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했는가? 두 가지입니다. 수동적인 자세죠.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는 자세가 있고 또 힘들고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충성과 헌신, 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수동적인 자세, 고난을 잘 견디는 일입니다. 8절,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인이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고 산에 풀이 나게 하시고 가축에 먹이를 주시고 그리고 아주 작은 까마귀 새끼들까지 먹이신다고.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여기는 한 분과 참새와 까마귀 새끼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까마귀 새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하지 않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얘기는 다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이 까마귀 새끼보다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한 자락에도 있다면 우리는 안심하면 돼요. 왜냐하면 까마귀 새끼도 챙기시거든요. 참새 한 마리도 챙기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 이름 불렀겠습니까? 참새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지 않은, 하나님 찬양할 수 없는 까마귀 새끼와 참새도 하나님이 챙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만드시고 지으시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고 지은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렇구나 알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오늘 시편 91편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의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두 가지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저주 아니면 축복.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축복받지 않은 사람은 중간지대가 아니라 이미 저주를 받은 상태이고, 저주를 받지 않은 사람은 중간지대가 아니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그 반대는 저주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중간지대 없습니다. 가끔 천주교에서 그 중간지대가 있다고 거기서 갈팡질팡하다가 옮겨간다는 얘기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좌우가 있습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좌우. 금을 비를 통해서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와 축복으로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주가 없을 것을 믿습니다. 오직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이런 것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이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고난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할 하박국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막 고난 역경이 막 오는 거예요. 힘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역경보다 나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고난 역경 바라보니까 정말 힘드네요. 근데 이 순간에도 고난 역경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고난 역경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치 내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아주
일이 분명히 실패했는데 성공한 사람보다 더 갑절 기쁜 것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역경 가운데 처할 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수동적인 최소한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 고난 역경을 바라보지 말고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고난 역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바꾸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어떤 고난 역경이 올지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능동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 저 잘 견딜게요라는 견디는 것을 더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절을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잠언 29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이라고 합니다. 가장 능동적인 하나님께 충성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받았는데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무엇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자격이 있어 받은 사람은 누립니다. 아유, 이제 올 게 왔네. 이게 인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인제 주신 거예요? 예, 이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하나님, 저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이 무엇있다고 이런 축복을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것, 이것을 성경은 가장 능동적인 헌신이라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커서 자격이 없는 내게 은혜로 이것을 주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자녀들이, 저의 손주들이 제가 뭘 줬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바라면서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우리 사위도 왔는데 장인어른 뭘 줘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당신이 줬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늘 이런 장면 나오면 예전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쵸? 출장 갔다 와가지고, 그쵸? 꼭 이렇게 이렇게 사가지고, 장난감 사가지고, 양손에 들고 왔는데 애들이 제 얼굴을 안 보고, 양손에 있으니까 하나는 이거 채가고, 하나는 이거 채가고 그래서 간 다음에 막 풀어보면서 이게 뭐야 라고 했던 것들. 그래도 유일하게 날 쳐다본 사람들 안 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절 봐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내 건 뭐야? 라고 묻긴 했지만, 그래서 저를 바라봐 주더라고요. 그때 좋았거든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받는 거 좋죠. 근데 하나님께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셔서, 근데요 이거 안 주셔도 고맙습니다. 제게 생명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걸 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제 이거 안 줘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제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장면에서 그 고백 들었으면 하나님 우셨을 거예요. 와, 신경이 달라졌네. 신경이 달라졌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2020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뭘 주신 것, 네,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죄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저희 오늘의 교회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더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하루에 30번 넘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 온 마음이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2020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높이시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부어주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간구할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어줄 세상에 누구도 내가 하는 목소리 하나하나에 그렇게 민감하게 응답하지 않는데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나의 만족으로 삼습니다. 2020년 온전히 하나님만 구하고 바라고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종의 인생과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종에게는 한없는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국 땅에는 1월 1일도 있고 또 이렇게 설날도 있고 축복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 2번씩이나 하면서 갑절의 축복으로 한 해를 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주신 표어처럼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